할렐루야. 우리 저회원분들 가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거리에서도 또 사람들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가 좀 많이 좀 적어진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복된 성탄 되시길 바라고, 성탄절은 12월 25일 하루가 아니라 우리 12월 내내 또 1월 한 달도 또 성탄의 즐거움을 가지고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가 됐지요? 예, 할렐루야. 내일부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기도합니다.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내 대신 열심히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요즘 뉴스를 보면 겁이 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할 때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다고 믿습니다. 누군가 정말 정말 뉴스를 보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한번 돌아보고 또 한국 교회가 어떤가 돌아봤다면 설명할 필요 없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기도할 때라는 사실만큼은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바쁘게 움직인다 그러면 제일 먼저 목으로 와서 할렐루야 좀 킁킁거려도 할렐루야 오늘은 좀 잘 이해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좀 많이 좀 바쁘고 그랬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김경돈 우리 장로님 잠깐 나오시죠. 한번 인사하고. 예. 어제 장로로 장립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오늘은 호칭이 헷갈릴 거예요. 장로님, 집사님. 근데 오늘 집사님 그래도 서운해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주 다룹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어떤 분이 집사님 그러면은 장로인데. 다시 한번 우리 잘 기억하실 의미에서 차렷 경례. 오늘 점심 소고기 덮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 귀한 점심. 할렐루야. 특별히 이렇게 오늘 특별한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주방팀에서도 굉장히 식수인원을 많이 감안해서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오늘 식사 나누면서 좋은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창원에서 근무할 때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 위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도 우리 회사 건물 잘 지었고 태풍이 지나갈 때 저는 회사 안에 건물에 있었는데 별일 있겠는가 그랬는데 제가 5층에 있었는데 5층 건물에 5층에 있었는데 제 바로 뒤에 있는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큰 대형 유리창인데 깨졌습니다. 깨져가지고 바람이 부는데 그 태풍이 부니까 안에 있는 내부 구조물들이 엿가락처럼 휘는데 순간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싶어서 회사에서 긴급 대피령이 내려가지고 집으로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준비 안 했겠습니까? 준비했을 것입니다. 준비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물며 준비하지 않으면 태풍 올 때 보니까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파란색 테이프로 테이핑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꼭꼭 문을 잠그고 또 우리나라는 태풍인데 또 일본 가면 또 지진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현관복도를 엽니다. 그거는 일본 사람들은 저절로 이렇게 합니다. 하고 자신의 몸은 책상 밑으로 들어갑니다.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훈련되어 있습니다. 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맞는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얘기하건 얘기하지 않건
태풍이 몰려온다. 태풍을 준비하는 것이고 지진이 있다. 지진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때가 있다고, 훨씬 더 잘 준비해야 되는 때가 있다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심판의 때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이 말 심판의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이 성탄절 대강절 시즌에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재림 바라보면서 예수님 탄생을 바라보는 그런 이중적인 시각으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축복하는 자리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어떤 균형적인 그런 측면을 위해서 수요 저녁 예배는 예수님 탄생 쪽, 어떻게 보면 우리 주일 예배는 미래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돌아본다면 지나간 과거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우리 어떤 조화로운 그런 부분을 위해서 수요 저녁 예배는 마음 예수님 탄생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이번 주는 가브리엘 천사와 예수님 탄생 예고, 또 다음 주는 예수님 탄생 이런 얘기들,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래서 수요 저녁과 주일 예배를 좀 함께 잘 나오시면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가 중요하고 또 과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그 예수님의 탄생을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 그러나 예수님 탄생이 우리가 어떤 실질적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미래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생각하는 것, 이 양쪽을 함께 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조화로운 신앙이 될 줄로 믿고,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조화로운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그 마음에 확신 갖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미 오신 분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양쪽의 신앙이, 즉 십자가와 부활, 이 양쪽의 신앙이 우리에게 모두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비해 있지 않게 축복합니다. 또한 미래를 바라지 못하는 그런 좁은 안목에 갇혀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중국 제가 단동에 3년 정도 가 있었습니다. 중국 가 있을 때 장춘에서 이렇게 기념 행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1월 달에 단동은 겨울 날씨가 영하 18도입니다. 그냥 춥다 그러면 영하 18도입니다. 그냥 이렇게 많이 춥다가 아니고 춥다 그러면 영하 18도입니다. 몇 도라고요? 영하 18도. 예, 춥다 영하 18도. 우리가 서울에서 예를 들면 춥다 그러면 영하 10도라고 친다면 영하 10도일 때 단동은 영하 18도입니다. 영하 18도. 그래서 이제 겨울에 난 참 잘 적응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춘 간다고 그래서 조금 더 춥다 그래서 조금 더 추운 게 영하 34도입니다. 영하 34도를 몸으로 체험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역에 내려가지고 밖에 딱 나갔는데 제가 막 입에서 막 이상한 욕이 나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추위인 거예요.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차 같지도 않은 차가 있어요. 무슨 3륜차 같은데 조그만 게 하나 와가지고 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 사람이 얼마를 달라도 죽겠더라고요. 그냥 탔어요. 우선 죽겠더라고요. 탔어요. 탄 다음에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일반 택시비 3배인가 5배를 주고 탔어요. 살기 위해 탔어요. 제가 준비를 했죠. 준비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영하 18도 잘 견뎠다? 영하 18도를 잘 견딘 것하고 영하 34도를 잘 견딘 것하고 그것은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고난 역경을 지내왔다고 해서 나는 어떤 고난 역경도 능히 감당할 수 있어. 그런 자만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의 때 말세라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것과도 다른 재앙이라는 거죠. 우리 겪었던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악하다는 표현까지 합니다. 오늘 표현
그렇게 악한 때가 왔다면 태풍도 준비하는데, 지진도 준비하는데, 태풍 지진과 비교할 수 없는 강도의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 앞에, 이 민족 앞에, 그리고 우리 인류 앞에 펼쳐져 있다면 우리는 태풍 지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레벨로 우리는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세 가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 두 번째, 그때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른다. 세 번째, 그런데 그때가 굉장히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때의 특성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나누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오늘 본문은 때가 악하다고 말하면서 그 악한 때이기 때문에 준비될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각도로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의 종류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지혜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늘의 지혜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늘의 지혜로 충만할지어다. 세상의 지혜로 감당하지 못할 것이 악한 때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인간적인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겪었던 그런 일들과 차원 다른 일이 벌어질 때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가 믿고 있던, 신뢰했던 그 지혜가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으로는 정말 부족한, 우리가 가진 그것만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절, 그런 때가 올 것인데, 그런 일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재앙이 될 것이니, 특별히 말세라고 여겨지는 이때에 지금까지 무엇을 경험했든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레벨이 다른, 지진이 5 정도였을 경험한 사람이 나 지진 알아 했다면 지진이 7, 8, 9가 오면은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5짜리 지진을, 지진 강도 5를 경험한 사람이 난 지진 강도 7 견딜 수 있어. 그것은 교만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 무엇인가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밀려오는 것들이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어려움 때, 그 재앙의 때, 그 재앙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지혜밖에 없으니 하늘의 지혜를 갖추고 그 하늘의 지혜로 말세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라고 오늘 성경은 권면합니다. 이곳에는 한 분 한 분이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세의 힘들고 어려운 때 능히 감당하며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귀한 축복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어떤 분이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참 지혜롭군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는 어떤 한 부분에 쓸모있을지는 몰라도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이 고난의 때, 어려울 때는 전혀 쓸모가 없는, 그렇죠? 쓰레기 같은 것에 불과한 지혜일 수 있으니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필요한 지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 자신도 구원받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하늘의 지혜고, 그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감춰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 지혜가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곳에 온 분들 보물찾기 한두 번 안 해본 분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보물찾기 해보셨죠? 예, 할렐루야. 지난번에 또 우리 성가대학 하면 우리 수련회 갔었는데 보물찾기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총무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저기 다 숨겨놨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2개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는 제 아내를 줬습니다. 할렐루야. 왜? 어차피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상품이 2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품이 2개였으면 제가 다 가졌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보물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물찾기 할 때 보물찾기 쪽지를 숨겨놨다 했을 때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찾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했을 때 하늘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손에 감춰져 있다 했으니 찾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님 안에서 감춰진 지혜를 찾을지어다. 네,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하니 먼저 만나야 되겠죠. 예수님, 왜? 뭐 좀 찾으러 왔어요. 뭐? 예수님 안에 감춰진 뭐가 있다면서요. 뭔데? 지혜요. 예수님, 당신 안에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순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해서 즐거운 기쁜 것 좋습니다. 그러나 기쁘고 즐거운 그것은 나의 만족에 지나는 것이고, 정말 세상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기쁨은 예수 안에 숨겨진 더 지혜들, 그 지혜를 따라서 그 예수 안에 감춰지는 그 지혜를 우리가 잘 찾아내어서 그 지혜를 우리 마음에 담아 나도 잘 살고 많은 사람들 이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월을 아낀다고 합니다.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의 사람은 무엇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가치관으로 그 사람의 지혜를 판명한다고 합니다.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헬라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흘러가는, 우리가 시, 분, 초, 시, 분, 초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는 흘러가는 시간들, 우리 손에 잡힐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러나 우리 손에 잡힐 수 없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흘러가는 시간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때라는 것은 크로노스라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특정한 때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 이 세월이라는 개념 속에는 사명이 담겨져 있고 기회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를 듣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듣는 이 시간이 기회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 듣는 거죠. 좋은 소식을 듣는 거예요. 어느 날 백화점에 갔어요. 갑자기 방송은 들려오는 거예요. 지하 1층 식품 매장 A2 플러스 등신 50% 30명 한정 판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할렐루야. 남자분들은 뭔가 할 거예요. 예, 여성분들 압니다. 예, 이럴 때 필요한 건 뭡니까? 스피드. 예. 저는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갑자기 와다다다다 하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저는 방송을 잘 안 들었다는 거죠. 근데 방송을 들은 주부들이 동시에 그 매장으로 다가서 순간적으로 줄을 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방송으로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왜? 진정한 유익이 있다고 믿으면. 성경이 말합니다.
하늘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진정한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뛰어야 합니다. 이럴 때 뛰는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뛰는 모습을 우리는 예배드린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배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유익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나에게 유익은 없는데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릴게요.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릴 테니까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하나님, 저 주일 예배 왔어요. 잘했죠? 하나님 좋으시죠?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너는 안 좋니? 하나님이 제가 예배 오면 좋겠다면서요. 제가 오늘 온 거거든요. 너는? 사실 저는 참 별로예요. 제가 또 안 오면 전화 걸려거든요. 제가 안 오면 손 씻고 전화하고 목사님 전화하고 난리가 나요. 제가 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가 유익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참된 유익이 예배에 있습니까? 새벽 기도하면 힘듭니까? 유익이 있습니까? 힘든 게 더 묵상되는 분은 못 오는 거예요. 근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참된 유익이 있다면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뭘 믿냐면 이익되는 것은 잘합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가 유익이라고 믿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들이 내게 정말 유익이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유익이라고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게 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동원해서 힘겹게 합니다.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좋아. 난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감사, 감격이 넘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삶의 의미가 새로워져. 나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분은 예배 드리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누가 설명할 필요 없을 거예요. 예배가 중요해. 강조할 필요 없을 거예요. 예배 꼭 가야 돼. 이런 말은 사족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마음이 그런 마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새벽 기도 많이 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준비가 소홀할까봐 제가 늘 그걸 걱정하는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확정지었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내게 정말 유익이라고 믿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과 삶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은 했는데 실제 나의 삶은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요, 마지못해 드리는 새벽 기도라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게 진정한 최고의 이익이야 라는 게 아직은 자리 잡지 않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유익이다라는 것들을 뼛속 깊이 저장하는, 뼛속 깊이 자리 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때가 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때가 찼다는 이 말씀이 언제 때에 나온 얘기일까요? 2000년 전. 그러면 2000년 지난 지금은 때가 얼마큼 찼을까요? 아주 많이 찼겠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때가 가까웠다고, 때가 찼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보다 지금이 그때로부터 더 가까워졌을까요? 더 멀어졌을까요? 이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더 가까워졌고 훨씬 더 가까워졌겠죠. 그러니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주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살라하신 주님 말씀이 있었는데 2000년 지난 지금 얼마나 강조해야 될까요? 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믿습니다. 시간적인 측면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 징조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런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서 내가 예수야 그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전쟁의 소식을 들을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싸울 것이다. 나라와 나라가 싸울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 가운데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세의 징조가 이미 다 드러나 있고 이미 2000년 지난 이 시점에서 말세를 누가 강조한다 할 때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인 의미로도 현상적인 상황으로도 그때가, 악한 때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인정한다면, 이것을 마음의 아멘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님, 그것이 사실이라면, 말세가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면, 그때가 심지어 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 악한 때가,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이 친히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질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악한 때, 주의 종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오늘 말씀을 답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주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현재 명령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며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5장 15절, 16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기쁨입니다. 온전함입니다. 좀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100% 완전하게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100%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100%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100% 완전하게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게 됩니다. 올 한 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저는 웃고 있는데 제가 사인 주는 건데 지금 같이 한번 웃어볼까요? 미소. 예. 여러분 앞에 제가요 여기 어떤 개그맨이라도 저보다 웃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한마디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부탁할게요. 3초만 웃어주십시오. 시작. 예, 하잖아요. 전 지금 꽁트 안 했거든요. 유머 안 했거든요. 이게 사단의 계략에 이기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 웃을 만한 일이 있어야지. 웃을 만한 있어야 웃지. 거짓말이에요. 성경은요 항상 웃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웃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행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일을 찾아내지 마십시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기뻐하면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기뻐해요. 그러면 스스로 질문하게 돼 있어요. 야 친구가 너 지금 왜 기뻐하는 거야? 그럼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평생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기쁨의 대상이 사람이라면, 상황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은 달라집니다. 성경은 기쁨을 상황 논리로, 인간 논리로 바꾸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단마귀의 유혹입니다. 상황 논리에 따라 기뻐하고 상황 논리에 따라서 감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라 하셨으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를 하셨으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은 잘 모르는 것 같아. 항상 기뻐라, 내가 말은 듣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 말 한마디가 무서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있을 때 나는 이렇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고 믿어왔지만 성경에 써 있으니, 특별히 성도라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 전 저와 여러분이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너무 재밌는 게, 성령 충만과 뭘 비교할까요? 술 취한 거예요. 남자 배우들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제일 잘하는 연기, 술 취한 연기. 술 취한 연기는 못하는 연기자가 없다 하답니다. 핸들. 제가 너무 리얼한 거예요. 해본 거예요. 그것도 많이 해본 거예요. 바로 어제도 해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남자분들 대단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처럼 표정 짓고 계셨네. 할렐루야. 예, 경험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그 초신자 집에 갔어요. 좀 연배가 지긋하신 분인데 제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어디서 꽁꽁 숨겨둔 거 가져오신 거예요. 뭐예요? 인삼주. 이거 담근 지 얼마 된 건데 목사님 절대 누구 안 줍니다. 목사님 드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이분들이 또 알고 있는 성구가 있어요. 아시죠? 뭐라 그럴까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 말라고 안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그런 구절을 잘 할까요? 초신자인데. 할렐루야. 따라가겠습니다. 술은 마시면 취한다. 예. 거짓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가는데 포도주를 주더래요. 누가 볼 거냐고 이렇게 손을 내밀려고 그러는데 스튜어디스가 목사님 드시게요? 싫어해요. 목사님 드시게요? 아니요. 이게 레벨이 상품이 그거구나 하면서 아주 당황했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명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친한 목사님이 너무 피곤해서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가져다에게 포도주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한 잔 드시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우리 남자분들이 성령 충만 잘 하실 거예요. 왜? 술 취한 거 해보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회사 다닐 때 간부인데 회식에 빠질 수는 없거든요. 가면 반드시 뭐예요? 마지막에 술 마시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전 노래를 불러요. 그 자리에서 술잔을 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그 앞에 나가서 가라오케 잡는 거거든요. 저 한 2-5시간 불렀어요. 지금도 웬만한 유행가 가서 다 합니다. 한 달에 멀다가 회식했는데 전 최소한 2시간을 부르니까 제가 나름대로 좀 잘했나 봐요. 하지 마. 2시간을 불러도 들어오는 얘기 안 하거든요. 선부장 잘한다. 진짜인 줄 알고 더 잘하고. 저도 모르게 어느 날 가요 나오는데 제가 가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지? 제가 한 3년 5년 계속 가라오케를 섬겼던 그런 경험들이 저는 본 게 있어요. 전 멀쩡하니까 앞에 서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부장 임원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변하는 것들 그들은 모르고 있겠죠. 야, 사람이 짐승돼 가고 있더라고요. 진짜예요. 행동이 거칠어져요. 말이 거칠어져요.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전 놀라는 거예요. 저 상무님이 저런 분이었나? 막 놀라는 거예요. 그분 나중에도 몰라요. 제 역할은 다 끝난 다음에 한 번 하면 집으로 다 모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너무 필요해서 저 술 안 권해요. 그래서 술 안 마시고도 간부 잘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취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전 본 게 있어요. 그렇게 건실한 사람이, 그렇게 깔끔한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아, 저렇게 되는 거구나. 말도 막 함부로 하는데 정말 상상 없던 비속을 막 쏟아내요. 뭐 손발이라는 게 막 나가는데 정말 이로 제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창피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저분인가 막 창피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마십시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창이나 동성恋하는 사람, 도덕이나 탐욕하는 사람, 술꾼이나 남을 헐뜯는 사람,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왜 술에 취할까요? 바꿔 말하면 사람은 무엇인가에 취해야 돼요.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인가 마음을 쏟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않으니까 하나님 대신 술에 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만 해칠 뿐입니다. 잠시 잠깐 아무 생각 없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나면 더 큰 후회가 밀려올 뿐입니다. 굳이 취하고 싶다면 성령에 취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진지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분 나오는 거 아닌가? 그 성령은지 어디서 팔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말씀 안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성령에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에 취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한 가지가 회개이고 한 가지가 죄사함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회개하는 횟수를 늘리면 됩니다. 회개를 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성령은 충만해지고 성령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성령은 충만해집니다. 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성경은 권면합니다. 회개하라고. 죄를 지은 것과 회개하는 것에 자기가 짧을수록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라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예, 성령을 사모한다는 표현을 하루에 한 번, 10번씩 하시고, 그리고 그 회개하는 일들을 자주 하면 회개와 성령을 사모하는 일이 우리를 자신도 모르게 성령 충만의 죄로 인도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올 한 해 성령은 충만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해는 올해보다 갑절에 갑절로 성령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저회원분들
자, 여러분들 성령을 충만하십시오. 예, 우리 한번 덕담을 할까요? 성령 충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십시오. 내년에는 성령을 갑절로 받으십시오. 아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40일 새벽 기도. 그리고 마지막, 찬송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찬송은 원래 이방 종교에서 나오는 용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용어를 초대교회가 하나님 찬양 용어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찬송에 이방 종교 우상에 대한 부분들이 깊이 드리워져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그 이름이 찬송이라고 할 정도이니까요. 오늘 본문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반주자 이름 막 나오더라고요. 시와 찬미와. 우리 반주자 이름 모르셨죠? 할렐루야. 어디 계세요? 안 계세요? 저희 그 반주자 이름이요, 전 이름이 한찬미. 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같은 얘기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로 찬양하고 찬미로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 즉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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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3번 반복돼서 보는 게 더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서는 우리의 본질이 찬양이라고 합니다. 전 찬양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면 본질이 회복되고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혜롭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지혜롭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아담이 에덴을 잃어버린 것처럼 저 여러분이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우리는 신령한 존재, 따라서 신령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존재로 회복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찬양 많이 해서 신령한 존재 안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는 증거 자료예요. 신앙을 증명하는. 로마서 1장 21절 시작. 어두워졌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감사가 많은가 적은가, 그것이 성령 충만 그리고 은혜 충만을 바로 증명하는 척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때가 악하다고 합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주님 오신 초림부터 2000년 가까워졌습니다. 곧 오십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악한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태풍보다 지진보다 더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때를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그 때를 알 수 없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지 않으면 그 때를 능히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잘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양에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때를 잘 준비하는 참 지혜로운 삶으로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지혜로 더 멋지게, 더 행복하게, 복되게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어려운 때라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늘의 지혜를 따라 주님, 그 어려운 모든 상황을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한 분 한 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